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인가 하면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님을 지금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사야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증거, 사람의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사가랴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시므온이라든가 안나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들이 공식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 모든 공식적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그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지, 그 증거가 예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정이라든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빛을 더한다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보태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방신들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방신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신이 더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애굽의 신과 주변에 이제 암몬의 신이 있어요. 각 지역의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하고 암몬하고 당시에 애굽이 가장 그 동네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 애굽하고 암몬하고 같이 싸운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애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신의 능력이라는 것이 신을 추종하고 쫓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요즘의 신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최근에 어떤 요소들이 나오냐면 그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최근 21세기에 들어서 표현되고 있는 소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점점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신들이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점점 그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신들이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신이 갑자기 생겨나게 되냐면 인터넷 신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풍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뭐 보고 있어요? 다 핸드폰, SNS 보고 있어요. 전부 다 핸드폰, 인터넷에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정신이 누구에게 쏠려 있으니까? 인터넷에 쏠려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신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항하려고 과거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 이방 신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대항하는 진짜 웃기지도 않는 내용의 영화도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시대와 과거 시대를 총망라해서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믿는 누가 있어야 힘을 얻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어줘야 힘을 얻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는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이 힘을 얻는다라는 착각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절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강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더 약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피조물에 의해서 영향을 좌지우지 받는 것이면 그게 신일 수 있습니까?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뭘 전제하냐면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되어진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되는 신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 안에서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전제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오히려 성령께서 한 성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됐을 때에 그 성도가 얼마나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인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 그래요. 왜냐하면 더 큰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작은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큰 자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 가면은 어떻다고요? 가장 작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세례 요한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밝히 깨닫는 복입니다. 저는 우리 영학교회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을 밝히 깨닫는 진짜 큰 자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역할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역할을 맡기시고 보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할 거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조 맞춰서 우리가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 우리가 알면 알수록 누구를 더 바로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바로 증거할 수 있어요.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더 바로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 쭉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중에 생각하는 것을 누가 딱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알아요. 말로 한 것도 아닌데 심중에 생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적인 지혜를 깨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한테 이렇게 막 칭찬 듣고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제가 제일 교만했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 가시면 집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셨어야 되는데 당시에 전도사님이 안 계셨을 때 저를 설교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군대 갓 제대하고 그 어린 나이에 수요 예배 예배인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단에 이제 좀 미자리 교회들이나 이렇게 그런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시골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혹 당에 장로님이 안 계시거나 막 그러면 차라리 집사님 통해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해야지 뭐 청년을 시키고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저한테 부모님 같은 분들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아니 보기만 해도 기특한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푸듯하고 기특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칭찬을 해요. 막 그 한 번 설교하면 몇 달은 설교할 일 없잖아요. 몇 달 동안 계속 다음 설교할 때까지 칭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진짜 설교를 잘하나? 내 진짜 설교 잘하나 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엉망이었죠. 엉망이었어요. 뭐 신학도 몰랐고 제대로 된 신학적인 이해도 없어서 아마 당시에 적용했던 내용 중에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잘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긴 신학적으로 많이 틀렸을 건 거의 없었겠네요. 왜냐하면 강에서 거의 그대로 보고 그대로 거의 이제 잘 외워가지고 표현만 좀 세련된 표현으로 했을 뿐이지 뭐 그대로 했으니까.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칭찬 들으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줄 알아요?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높아져요. 이게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막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 진짜 잘하나 본데. 막 그러면서 막 마음에 이 교만이 막 싹 트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한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겸손함을 사람들이 나를 옳게 여길 때, 좋게 여길 때, 칭찬할 때 그 마음 잡기가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굳이 남이 칭찬 안 해도 스스로 잘 높여요, 안 높여요? 우리는 굳이 칭찬하지 않는데 보면 나 칭찬 하나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잘 높여요. 내가 볼 적엔 사람들한테 많이 지적당하는데도 스스로 잘 높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되게 관대해요. 하물며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일단 눈빛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눈빛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하트로 변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 만나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광야까지 가는 거예요. 광야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미 가는 길부터 마음에 뭐 할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보는 눈이 다들 이제 세례 요한 막 그러면서 이게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교만해지지 않기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앞서 말했듯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옳게 전하는 것은 세례 요한 안에 누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옳게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상태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와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본질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강하게 역사하니까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16절에 바로 그것을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그 심중에 생각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통찰을 하고 요한이 바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자기와 사람인 피조물인 자기와 단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려고 온 자기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런 이기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남이 좀 이렇게 미워 보이고 좀 남이 나보다 좀 덜해 보이고 잘 못해 보이고
내가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거나 남에 대해서 좀 내려보고 있거나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다면 그 대상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항상 떠올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 그 사람한테 그런 적 없어라고 말하면 항상 자기한테 관대해져요. 그러지 말고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내 원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인간, 그 사람한테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나의 심령의 상태가 누구와 가깝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가깝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강하게 역사하면 그런 것들이 밝히 봐지는 거예요. 통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겸손이 나오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낮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누구를 가장 섬기게 됩니까?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 가운데 내가 낮아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던 그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들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기도 말고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 말씀에 내가 충분히 젖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충분히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세례 요한을 무슨 위인전 보듯이 보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은 영웅주의가 아니에요. 그들을 영웅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누가 역사하니까 그런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을 행하더라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모세가 했던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죠. 상대가 모세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우리도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본다면 우리도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안 돼요? 모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만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온전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투신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관계를 제가 세례 요한처럼 하십시오, 모세처럼 하십시오, 그만큼 도달하십시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방향성은 그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방향성은 그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과정, 그 상황, 그 환경,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함, 최대한의 순종, 최대한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것을 행하고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는데 연기라도 하세요. 거룩함을 연기라도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내가 완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다 변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하나님 제가 완전히 거룩해지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 못해요. 말씀에 사랑하라고 할 때 일단 사랑한다라고 말이라도 하세요. 최소한 우리 매 주일마다 서로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라고 하잖아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연기라도 하시라고요, 연기라도.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하다 보면 사랑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영적인 존재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내가 지금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담대함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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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얘기하고, 예수님 하나님도 여호수아한테 담대하라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담대한 게 있어서예요, 없어서예요? 담대함이 없어서예요. 근데 그 담대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한 일꾼이 됩니다. 모세는 자기는 말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끈다 너를 이끈다 너를 이끈다 하니까 모세가 능히 그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80이 넘은 나이에 120세가 넘는 나이까지 그들을 당시에 있었던 애굽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중앙아시아 근동 지방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게 하는 지도자가 돼요. 모세가 자기 완전히 준비되고 나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연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저 원수가 지금은 미워서 못하겠는데 사랑해지면 그때 가서 사랑할게요 하면은 죽을 때까지 못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내용이 아니라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말레이시아였나, 하여튼 저 동남아시아의 스토리예요. 거기에는 여인을 지참금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남자가 그 여인을 데려올 때 큰 재물을 주고 데려오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지참금의 규모가, 이게 여인이 더 미인이고 훌륭한 여자일수록 지참금을 더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그 못나기로 유명한 여인이었다고 해요. 못나기로 유명한 여인. 그래서 시집이나 갈까 싶었는데, 이게 스토리니까 그런 건지 실화는 아니겠죠. 근데 어떤 당시에 유력한 부자, 당시에는 남자가 이제 능력이 부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데려와서 그 여인이 물어봤대요. 자기는 얼굴도 밉고 아름답지도 않고 사랑받을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했냐라는 걸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의 제가 이게 기억에 남아서, 저희 아내는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집사람한테.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스토리가 너무나 기억에 남아서, 당신의 가치는 앞으로 내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랑에서 당신을 데려온 이 가치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오려고 돈을 들인 돈이 있잖아요. 내가 그 들인 돈보다 앞으로 점점점 더 당신의 가치는 더 큰 가치로, 더 귀한 여인으로, 더 커다란 가치, 그 지금까지 들였던 돈은 전혀 그 가치에 그것보다도 훨씬 큰 가치로 내가 당신을 앞으로 더 귀한 존재로 대할 겁니다 라고 말했대요. 너무 멋지잖아요. 딱 신혼 때 할 만한 얘기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왜 생각이 나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말씀이랑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 15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셨어요? 도저히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된 원수된 우리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현재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까? 안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가치는 앞으로 영원토록 점점 더 커집니다. 끝나지도 않아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했던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배워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나의 상태가 그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상태가 안 됐어도 자꾸 사랑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기도 연습하면 늘듯이, 운동도 연습하면 늘듯이 우리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나가려고 자꾸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왜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잖아요. 자기를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 자기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한없이 비참하죠. 한없이 침울하죠. 우리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어야 돼요. 자기 기준으로 두면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깨닫지 못할까 봐 누가 또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도와주셔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 능력 붙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기는 게임이에요.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기는 게임이냐면, 제가 아무렇게 눈 감고 막 던져도 하나님이 그 공 잡고 골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 같은 게임과 같은 거예요. 나를 항상 뭐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럼 그 하나님을 좀 믿자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내가 되자고요. 연기라도 하라고요. 원수 앞에서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자꾸 사랑한다고 연기하다 보면 진짜 사랑해져요. 진짜 사랑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을 점점 더 커지게 하시는 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내가 자기 암시로 뇌에다가 자기 암시로 난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자 하면 그러니까 사랑이 됐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심리학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가능한 거는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그 성령 믿고 사랑하자고요. 우리는 연기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미 우리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 같지만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도 누구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무엇이 이루게 된 겁니까? 그 기도가, 그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자고요. 세상이 말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로 됩니다, 된다,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긍정적으로 살자고요. 세상이 말하는 긍정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하면 할 수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기준으로 두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만 인정하자고요. 성령 하나님만 붙들자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행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지금 오실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줬는데 나보다 능력이 크신 은혜는 내가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의 손님이 오면은, 혹은 주인이 밖에 있다가 오면은 당시엔 샌들 신발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인이 와요. 그리고 주인하고 손님이 와요. 그러면 종이 가가지고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샌들은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다니는 샌들이었거든요. 그 가죽끈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바로 뭐예요? 물로 발에 씻겨줘요. 이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나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씻겨주는 무슨 역할요? 종의 역할마저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와 그리스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피조물인 자기와 창조주인 그리스도의 차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이건 정말로 신학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어서 감히 인간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내가 그걸 풀을 수 있는 존재도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런 차이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거는 예표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뭘로요? 불과 성령으로. 이거는 앞서 이 본문 자체가 이사야의 본문이에요. 이사야의 본문.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보시면 이사야 4장 4절에 성령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겨내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들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죄를 씻겨내고, 자,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세례를 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겼다라는 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믿으시죠? 우리 다 세례로 우리 죄가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할 때 그 영을 무슨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멸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맥락에서 성령께서는 심판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를 하시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죄인은 소멸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영생하는 그 역사, 바로 심판주로서의 성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이제 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같은 이사야의 맥락 속에서 불을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66장, 이사야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됨이라. 이게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성령을 얘기할 때도 심판하시는 주로서 이 불에 대한 부분도 심판하는 불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무엇을 통한 심판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불은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맥락을 이어서 17절에 뭐를 듣냐면, 그러니까 이 세례를 베풀 건데 세례를 베풀 것이요, 17절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이게 아까 이사야 66장 24절 마지막 말씀에 대한 내용과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의 말씀은 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줌으로써
우리가 그 심판날에 분명히 심판날에 도래하고 심판의 주,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심판 때에 심판의 무슨 누구요? 당사자.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걸 지금 이분은 바로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심판주로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죄에 대한 부분은 다 구별해서, 죄인들과 구별해서 우리를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되는 것은 뭘로만 이루어져요?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별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내 목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심판의 때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필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없으면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날려가서 불에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너희가 살 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음을, 바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자, 좋은 소식을 전했대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 같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가 곧 뭐예요? 복음이에요. 굿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반드시 앞에 17절에서 말하는 그 타작마당에서 우리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없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걸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알곡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예수님인 게 믿어지시죠? 아멘? 아멘. 이것을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우울해지지 마시고 침울해지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나를 붙드신, 나를 알곡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곡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우 야 미안해 실수했다, 야 너 알곡 아니고 쭉정이인데 자 일로 가, 이렇게 하시겠어요?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깜빡해요? 나나 깜빡하죠. 나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긴가민가 하는데요, 그걸 저한테 질문한 거 할 정도면 이미 그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라고 일단 의문을 갖는 거잖아요. 지금 아예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의문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의문 갖지도 않아요.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있는, 나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안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관심 가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마음의 찔림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나라는 사람이 연약하고 나라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긴가민가 하는 것뿐이지, 그런 이미 거기에서 내가 고민이 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처럼 긴가민가 해요,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확실하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고 좀 긍정적으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겸손해지고 하는 거 연기로라도 하시라고요. 연기라는 게 말이, 제가 표현을
좀 전달을 잘하려고 연기라고 한 것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 받아서 행동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그 마음이 아니고 아직 그 상태가 아니지만 앞으로 나를 그렇게 만드실 누구요?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거 가져와서 보이라고요. 효자로서 연기하십시오. 아주 귀한 부모로서 연기하시고, 누구 배역을 쫓아하는 연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하는 연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쫓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모습을 자꾸만 쫓아하고 연습하고 연기해야 점점 내가 누구 닮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된다니까요. 누구 덕분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덕분에. 그거를 했는데,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요? 이 세례 요한을, 지금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시기적으로 19절 보시면 바로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 다음에 21절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세례받고 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세례 요한 자체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세례 요한을 분봉왕이 죽였다라는 그 스토리에 연계상한 거지, 이게 시기적으로는 21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이게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자녀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지금 헤로디아, 이 동생의 아내라는 게, 이 헤로디아는 그 아라비아 아레다 4세 딸하고 원래 그 헤롯 안디바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혼한 거예요. 이혼하고 이 헤로디아라는 자기 이복 형제 빌립 1세가 있거든요. 헤롯 빌립 1세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헤롯 빌립 2세가 있어요. 그 사람은 분봉왕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 아니에요. 헤롯 빌립 2세가 있어요. 우리가 헤롯 빌립의 아내라고 해가지고 분봉왕인 다른 지역 다스리는 왕의 아내라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고, 이 헤롯 빌립 1세는 왕권을 갖지 못했어요. 분봉왕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사실상 이 안디바한테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 분봉왕 헤롯한테는 조카입니다. 조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당시에는 이제 친족끼리 결혼을 했어요. 이복 동생인 빌립 1세의 아내였던 자기 조카 헤로디아를 데려와서 아내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사건에 대한 부분은 먼저 여기서 언급해 준 거고, 이거는 원래 21절에 나타나는 사건의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잖아요. 앞서 말한 증거는 누가 증거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한 증거죠. 근데 오늘 모든 것에 예수님의 증거라는 제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21, 22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말씀 그대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갖다 보태고 할 게 없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원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안 받아도 되는 존재예요? 받을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받는 것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도 주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거부합니다. 아니, 내가 받아야 될진데 어떻게 내가 감히 세례를 줍니까?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대로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도 그게 순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순종되어졌을 때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시고 누가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은, 참된 증거는 오직 누구밖에 못해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못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그걸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은 스스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이 세례 받는 것이 온전히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는 본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거기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 이거 비둘기가 온 거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인 거예요. 비둘기가 온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 신구약 총토로 전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자리에 각각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한자리에 같이 나오는 장면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경의 삼위일체가 어디 나오냐라고 말하면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삼위가 계세요. 그 삼위가 각각의 위로서 표현한 게 이 본문이라고요.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킬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건 믿는다. 이건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거는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믿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된 것과 스스로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그 생명 붙들고 그 은혜 붙들며 언제나 겸손하여서 하나님만 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참된 지혜 있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